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또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고 빛을 주신 그러한 날을 또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6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 그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권을 다시금 찾게 하신 이 날, 또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동문 9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미약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절제치 못한 정욕, 미워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이 연약하지만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깨어있게 하시사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시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경학교였지만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슴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 영혼들이 평생 주를 섬기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중보와 섬김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북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알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참 생명을 얻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새롭게 입주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가 형제, 자매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한 유행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투병하는 성도 있습니다. 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삶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전라남도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증도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곳에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자 기념관, 순교 기념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꼭 그 섬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세 번째 시도한 끝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났습니다. 조선 말기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살면서 17살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을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과부가 된 것입니다.
20년을 그 시부모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살다가 목포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목포에서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암울했던 그의 삶이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과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러 간 곳은 임자도라고 하는 곳인데, 증도에 가까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곳을 간 이유는 자기를 생과부 만들었던 그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섬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자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참 모진 수모를 겪고 그 남편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임자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첫 번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도에 와서 증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서 이 문준영 전도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곳에 1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일대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약 100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곳 섬을 다니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증도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섬 사람들이 20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90%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 문중영 전도사님은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하지 않고 그곳에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정말 여기 섬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타지에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말고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 살고 있는 그 원래 여기 섬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식당에서 만난 아주머니는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97, 8%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참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절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었고, 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곳곳을 다니면서 모진 박해와 수모를 당하면서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결실이 오늘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증도가 제법 큰 섬인데요, 곳곳을 다니면서 1년에 그 고무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9켤레를 갈아 신으면서 그만큼 발이 닳도록, 그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장볼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출생을 말하는 버스입니다. 그리고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는 것은 초이스,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가시밭길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이 열려지게 되고 또 정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고향과 또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란을 거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해서 어려움이 그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어려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였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내버려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 고향 집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갔던 것인데 기근이라고 하는 그 문제 직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는 했지만 아직 연약하고 또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그 문제를 피해보려 했지만 그러나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만 것이지요. 내가 어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을 때에 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다시 찾게 되었고 또 가축과 은금 많은 소유를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네겝은 바로 가나안 땅 그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땅, 그 장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 좋은 환경처럼 보이는 곳,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그곳보다는 현재 나의 발걸음의 현주소가 내가 자리하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눈에 보이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자리, 복된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장소가 아니라면 내 눈에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네게브 지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 네게브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복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이죠.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늘 은혜 받은 그 자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불릴듯 타올랐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은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 지쳐서 이리저리 살아가다 보면 은혜의 자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의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서 그저 현실에만 안주하는,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 물이 풍성한 곳,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곳에 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금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 자리, 영적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자리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단순히 기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까지 가보았지만 내 눈에 볼 때는 물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라 보였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이 아브라함을 옥죄일 때에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아마 새로운 결단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환경이 힘들다 해도 그러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해야 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위기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새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그 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또 얻게 하셔서 가축도 은금도 풍부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축 또 조카 롯의 가축 떼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또 많아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가축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초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같은 식구이고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키우는 그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키우는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비록 참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 더 훈훈했던 또 사랑이 끈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종종 TV나 또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그 재벌가의 분쟁들 보면은요, 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재판하고 등 들리고 평생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용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하여서 가족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싸우고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삼촌이고 롯은 조카이지 않습니까? 나이 면에서도 또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물질 문제로 재산 문제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싸움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직감한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 이대로 방치하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 자신과 조카 롯과의 싸움으로 번지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 친족인데, 형제인데, 가족인데 이 재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야 되겠느냐. 아쉽지만 너가 정말 어느 쪽이든 원하는 쪽을 선택해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통 큰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서 또 실수도 있었고 또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롯이 이쯤에서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그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저 롯이 가만히 사방을 둘러보더니 물이 넉넉해 보이는 곳, 물이 있는 곳, 요단 동편으로 이제 장소를 정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삶이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찾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그저 세상에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넉넉한 마음으로, 통 큰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고 또 우선권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위대한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요단 강가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롯이 선택한 지역은 눈에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너무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물도 풍성한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초지가 넉넉했겠지요. 그런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간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을 조카이면서도 마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거하던 동거동락하던 이 롯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떠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롯은 그 삼촌이 양보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좋은 곳을 향해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그 땅은 어찌 보면 아주 황폐한 땅, 황량한 땅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때에 인간적으로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외롭고 답답할 때에, 허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보다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여전히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이때 정말 좀 의기소침해서 외롭기도 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새로운 용기가 생겼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또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그저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어제의 예배,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참 암울했던 그 시절, 개인적으로 불행했던 그 삶 속에 마치 캄캄한 그러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인생으로 정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6년 전 우리나라가 참으로 미래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캄캄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광복, 빛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참 소망, 참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 가난하고 너무나 미약했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
일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어려웠던 시절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또 현재 처한 상황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고 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이온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울 때에라도 말씀 듣고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8월 22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8월 13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주간 주일에 온라인 줌을 통하여 실시하오니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위원회 공지사항입니다. 김다미 청년외 4명에게 7월 26일 월요일 장학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샤파크 에비뉴 420세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82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주일마다 영상으로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엊그제 우리 김갑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암울한 시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